어느 날 아침 어머니가 늦잠 자는 아들을 깨웠습니다. 얘야, 어서 빨리 일어나 학교 가야지. 지각하겠다. 아들이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투정 부립니다. 엄마, 나 오늘 진짜 학교 가기 싫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못 가겠어요. 첫째는 너무 피곤해요. 둘째는 아이들이 저를 자꾸 놀리고 괴롭혀요. 그러자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야지. 너에게 두 가지 이유를 대마. 첫째, 너는 나이가 40이다. 둘째, 너는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지 않니? 이렇게 웃으셨지만 남의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 교장 선생님처럼 세상에 나가는 것을 두렵고 또 무섭고 싫고 이불 속에만 숨어 있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딱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오셔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어떻게 제자들을 사용하시는지 또한 어떻게 보내시는지 말씀을 통해 나눠보겠습니다. 우리의 성경 첫 장을 펼치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지으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어떤 장벽도 두려움도 숨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순간 인간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바로 숨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나무 뒤에 숨었고 이에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을 피해 스스로 문을 닫아 걸고 숨어버린 단절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의 현장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십자가 처형에 대한 공포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영적으로 보면 죄와 죽음의 공포의 가운데 갇혀 생명의 주님과 단절된 채 떨고 있는 타락한 인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굳게 닫힌 문은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열 수 없는 절망의 벽이었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스스로 두려움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단절의 현장 가운데 구속사의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창세기서 죄 지은 아담을 찾아오셨던 하나님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사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굳게 잠긴 문, 인간이 스스로 만든 벽, 죄가 만든 단절의 벽을 부활의 능력으로 뚫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령이 벽을 통과한 기적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죄로 인해 막혔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 나의 사이를 휘장으로 찢으시고 친히 찾아오신 화목의 사건인 것입니다. 주님이 선포하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샬롬이란 말은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닙니다. 죄로 깨어진 에덴 동산의 평화를 다시 회복시키는 새 창조의 선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죄의 습성대로 두려움과 걱정, 염려라는 문을 걸어 잠그고 홀로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2000년 전 그 다락방의 문을 통과하신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드리는 우리 다친 마음에 통과하여 들어오실 줄 믿습니다. 아니,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열 수 없는 그 문을 뚫고 오셔서 태초의 샬롬을 회복시키는 주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또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당시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겹겹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닫힌 문은 단순히 나무로 된 문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이 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닫아버린 단절의 문이었습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만든 감옥에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비참함 그 자체이며 스스로 그 감옥에서 나올 능력이 전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평안을 만들어낼 수도 구원의 문을 열 수도 없는 전적 무능력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방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밖에서 문을 열어라 라고 부탁하시고 계시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닫힌 문을 무력화시키고 제자들 가운데 들어와 계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세상 종교는 네가 정성을 다해야, 그러면 너의 정성에 감동하여 내가 응답해 줄 거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문을 걸어 잠그고 절망 속에 있을 때에도 주님이 그 벽을 뚫고 찾아오시는 종교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과 불신으로 마음의 문을 아무리 굳게 잠가도 부활의 주님은 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닫힌 문보다 강력합니다. 그 주님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이미 뚫고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들어온 예수님의 첫 마디는 무엇이었습니까? 배신한 제자들을 향한 책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단순히 우리 마음을 편하게 먹어라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위로가 아닌 것입니다.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려온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불화가 끝났다는 거룩한 화해의 선언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 막혔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면 선포인 것입니다. 세상은 또한 저희는 통장의 잔고가 넉넉할 때, 때로는 내가 건강할 때 잠시 평안을 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강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 해결에서 오는 것일 줄 믿습니다. 여기에 본질적인 평강입니다. 주님이 주권적으로 찾아오셔서 선포하시는 이 절대적인 평강이 우리 성도님과 저에게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평강이 진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에 남겨진 상처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원 확인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의 죄값을 다 치렀다는 영수증같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 들었던 속량인 것입니다. 너희가 누릴 평강은 공짜가 아니다. 나의 찢긴 살과 흘린 피로 산 것이다라는 증거입니다. 제자들은 그 상처를 보고서야 비로소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이 제3의 확신으로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조차 가둘 수 없는 부활의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던 그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우리 앞에 서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세상의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은 마인드 컨트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내 삶에 짓누르는 실패의 두려움, 경제적 압박, 관계의 상처, 이 모든 닫힌 문 안으로 십자가의 흔적을 지닌 부활의 주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상황이 바뀌어지면 평안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다르게 말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배경에서도 외부 환경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대로일지라도 못 박힌 손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 내 인생의 방에 들어와 계심을 믿는 순간 그것은 두려움의 감옥이 아니라 찬송의 자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닫힌 문을 뚫고 들어오셔서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참된 평강을 우리가 소유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딛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명을 위한 제자들이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이어 21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왜 두 번이나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 평강이
두려움을 잠재우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평강은 거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의 평강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너희들 마음 편해졌으니 우리끼리 다락방에서 행복하게 살자라고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복음은 항상 모이는 곳에서 흩어지는 구조로 나아가야 됩니다. 은혜로 채워지는 잔은 반드시 세상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평강은 우리의 안식처이지만 동시에 세상으로 향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이제 주님은 구속사에서 가장 놀라운 이임식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구원의 역사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성자께서 성령 안에서 또한 나에게 교회로 부르심을 완성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승하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합니까? 주님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선교 매뉴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로마 황제처럼 군림하도록 정복자로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말구유로 죄인들의 친구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섬기는 고난받는 종으로 보내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 높은 곳에 올라가 세상을 호령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방식은 침투가 아닙니다. 썩어가는 곳에 소금으로 녹아들고 어두운 곳에 빛으로 타들어가는 희생인 것입니다. 우리의 파송은 지배가 아니라 섬김이며 비판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제자들은 도망자, 운둔자에서 사도로 말씀이 선포된 순간 제자들의 신분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세상이 무서워 문을 걸어 잠근 도망자 또는 운둔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세상의 한복판으로 나아가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란 보냄을 받은 자, 즉 왕의 정권을 위임받은 대사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위험한 문을 활짝 여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떠밀어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제부터 제자들의 삶은 180도로 달라집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숨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사명자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아프리카나 오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또한 상사가 있는 직장, 대화가 단절된 가정, 경쟁이 치열한 학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듯 여러분을 보내신 선교지입니다. 세상은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저와 우리 성도님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작은 예수들입니다. 두려워 말고 문을 열고 나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그곳이 곧 주님이 가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막중한 사명을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그냥 보내시지 않고 결정적인 무기를 주십니다.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합니다. 흑에서 성령으로, 두려움에서 사명자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거친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결코 빈손으로 보내시지 않습니다. 내몰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 숨을 내쉬다는 표현은 성경 전체에 통들어 2번 나타납니다.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빚은 아담에게 후 하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 비로소 흙덩이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오늘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두려움에 굳어서 마치 생기 없는 흙덩이와 같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한번 후 하고 당신의 숨결을 불어 넣으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재창조라는 말씀, 재창조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으로 만드셨듯이 이제 예수님은 두려움에 떠는 이 겁쟁이들을 성령의 사람, 그리고 다르게는 교회로 다시 빚어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것은 기분 좋은 체험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호흡이 들어와 세상이 감당 못할 새 생명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 거룩한 숨결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 이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은 엄청난 권한을 위임하고 계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리라. 이것은 우리가 판사가 되어 죄를 용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 선포의 권세, 천국의 문을 열쇠를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의 죄는 사해졌습니다 라고 복음을 선포할 때 하늘에서도 그 죄가 사해진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입을 열지 않으면,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제사함을 받을 길이 없어 제 가운데 그대로 있게 된다는 엄중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의사는 육신의 병을 고치고 판사는 세상의 죄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 받은 성도,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는 제사함의 비밀을 쥐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권세이고 교회의 권세이고 성도의 권위입니다. 내부의 압력으로는 세상을 이기라고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지금 무섭고 우리의 사명은 너무나도 무거워 보입니다. 어떻게 이 권세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잠수정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심의 수압은 강철도 찌그러뜨리듯이 강력합니다. 이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은 단 하나입니다. 밖에서 누르는 힘보다 안에서 누르는 힘이 밀어내는 압력이 같거나 더 강하면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 염려, 핍박이라는 압력으로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찌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신 성령의 힘이, 성령의 압력이 이 세상의 압력보다 클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우정교회 성도 여러분, 닫힌 문 뒤에 숨어 떨던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변했습니까? 성령의 숨결이 들어간 순간 빗장을 풀고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들의 선포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동차를 뒤에서 밀면 지치지만 연료를 넣고 시동을 걸면 나아갑니다. 매일 아침 주님의 숨결을 구하십시오. 주님의 내 호흡 속에 성령의 호흡을, 숨결을 불어 넣어 주실 때 우리 안에 세상을 이길 힘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믿고 닫힌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기다리는 가정으로, 직장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제사함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제 3년의 공부를 마치고 이제 오롯이 이제 사역의 길을 가야 하는데 저에게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또 두려움이, 제가 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게 겁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 힘으로 할 수 없고 제가 또 걱정도 많은 스타일인데 이 말씀이 저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려고 했었구나. 똑같이 내가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죽었던 영혼에게 다시 한번 호흡을 넣어 주셨습니다. 그럴 때 제게 떠오르는 영상이 하나가 딱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과 봤는데 그 영상 한번 그 옛날에 한때 음향 안 틀어주셔야 됩니다. 네.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네, 무조건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 중증 외상센터라는 한창 핫한 드라마에서 저렇게 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성령이 없을 때는 그냥 저 주변인들처럼 가만히 서 있었는데 저에게 성령이 들어오니 그리고 저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달려가겠다라는 다짐이 저에게도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저 다짐이 생기기 전까지는 저도 주저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앞에 선포하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하신 것처럼 제가 이걸 지켜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사명이 저에게도 끝까지 주님께서 부르시면 달려가는 제가 되겠다는 다짐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통해 복음의 위대한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설교의 서두에서 제자들은 두려움에 찔려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죄인된 인류의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단절의 문을 뚫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쓰셨습니다. 첫 번째, 평강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상처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전쟁이 끝났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보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우리를 세상의 어둠 속으로 십자가의 길로 초청하셨습니다. 셋째는 성령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아담의 숨결을 불어넣어 우리를 세상을 이길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였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강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한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것이다. 여전히 두려움의 문 뒤에 숨어 내 안위만 챙기는 소극적인 신앙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을 타고 문을 박차고 나가는 적극적인 신앙인이 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두려움과 불신으로 닫아 걸어두었던 마음의 문이, 그리고 우리를 가두던 그 문이 이제는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심의 압력을 견디는 잠수정처럼 우리 안에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요동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앞서가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되십니다. 이번 한 주간 닫힌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나아가서 예수의 흔적을 보여주고 또 평강을 선포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